할렐루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저녁 식사는 잘들 하셨나요? 맛있게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날씨가 좋아졌죠. 정말 봄이 온 것 같은데요. 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꽃 같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꽃 같은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정말 웃음 짓게 만드는 인사였죠. 네,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또 찬양으로 시작하실 텐데 이 시간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저희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찬양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향해 저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잠깐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주와 함께함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네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사랑과 축복을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노니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봄학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이널과 마무리 과제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평안과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인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안과 보호가 함께하여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꽃들도 있고 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디모데 예배입니다. 먼저 오늘 식사를 준비해준 우리 주전자 목장, 아마 주님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인가? 주전자 목자의 의미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맛있는 카레 습 라이스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어제 또 보니까 저녁에 모여서 감자도 깎고 양파도 다듬고 고기도 썰고 정말 열심히 우리 주전자 목장 친구들이 나오셔서 지체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을 이제 보내고 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또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에게 나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를 생각해 꼭 봐야 되는 한 주가 바로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대반전이다. 대반전,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히 바뀌는 대반전이다. 현재의 삶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와 연결지어 살아가도록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단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다라는 것, 다시 미래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아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끝이잖아요. 사실 인생이 그냥 끝이잖아요, 그게.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연결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러한 능력과 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참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 책을 읽으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디모데에서는 신승호 형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과 세례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산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부활과 세례의 의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승호 형제에게 이번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 간증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승호 형제 잠깐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추천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짧게 제 신앙을, 저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세례라는 것은 내가 마주할 모든 고난과 상황들을 절대 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순간의 모든 선택들을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고 따르며 후회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순종하겠다는 확신이자 선언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불신하던 제가 이런 소신으로 하나님께 세례로 나아가게 이끄신 저의 하나님을 간증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 중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들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저는 부족한 나를 탓하며 한없이 무너지며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지인들은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증오와 배신감, 미움과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을 만나 힘들어할 땐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고 사랑을 더 나눴고 더 선을 행해왔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고 그들의 힘의 원동력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향했습니다. 제가 처음 디모데를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존재를, 그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심은 제가 이곳 디모데와 엘리에셀 찬양팀을 섬기는 동안 많은 분들의 마음속 하나님을 만나가며 하나씩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졸업 이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초조함과 자욱한 안개 속에 있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욱이 기도와 말씀 묵상, 나눔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하나씩 행복과
감사함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저는 그 어느 순간보다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때론 나의 힘든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고, 때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여 준비한 순간과 그러한 길들을 하나씩 막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온 힘 다해 붙잡아도 보고 울어도 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마지막으론 처절하게 원망하기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너무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 성장은 모두 제가 이곳 디모데에서 만났던 광준이 형 같은 소중한 형들, 그리고 따뜻하신 누나분들, 배울 것이 참 많은 동생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 순종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쌓인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었고, 이런 순간들을 함께 해주심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저의 소중한 하나님은 나의 간절함과 절박함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나 언제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자신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던 저마저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매번 더 넓은 숲을 보여주시는 분, 언제나 한결같이 온전히 나에게 너의 모든 삶을 맡겨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안에서 자유로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매 순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0장 23, 24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지켜 서로 마음 써서 사랑과 선함을 행하도록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례로서 맹세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경험했듯 우리 서로의 신앙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응원합시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간증을 우리가 들었네요. 정말 그 고백처럼 우리 각자의 그 모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서로 함께 이 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우리 승우 형제에게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본문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그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귀한 만남의 자리가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죠.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위대한 만남이라고 하였어요.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는지, 어떻게 증거되고 전파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깊이 나눌 거예요.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초대교회라고 많이 들어봤죠. 초대교회는 흔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를 펼쳐나가는,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사건, 그리고 나서 이 무대가 이제 안디옥 지역을 향하여서 성경은 비추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 보니까 환란이 일어났대요.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한 환란이 일어났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혹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에 맞아 순교하였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강해진 상황 속에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만 다닌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었다. 20절을 보시면,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좀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여기서 이 헬라인이라는 의미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환난 당하여 도망 다니는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오히려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은, 이들은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 22절에서 24절도 계속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 나오느냐?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들어보셨죠? 바나바 그 빛나는 조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급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보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랬던 거예요. 또 24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은 바나바가 그러면 그곳에 가서 또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또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25절 26절에 오늘 우리 본문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안디옥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바나바가 이제 혼자의 힘보다는 사울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다소에 있는. 여러분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하다가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1장에 다시 사울이 이때 등장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구절구절 넘어가면은 그냥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사실 이 사이에는 지금 많은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읽은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서 안디옥에 서로 같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1년 그냥 흘러가고 또 사울이 사실 다소에서 몇 년 있었는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갈라디아서라든가 다른 서신서를 보면 사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소라는 곳이 사울의 고향이었거든요. 고향인 다소에서 머물러 있고 또 수리아와 비시디아 이런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게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땐,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혹은 한 단어 한 단어에 때로는 우리가 쉼표를 두어야 돼요. 구절 구절을 읽을 때도 그냥 쭉쭉 읽어나갈 수도 있지만 마치 큐티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하나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이 안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1년간 지금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사람들을 주님을 가르쳤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그러면 먼저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당시 로마의 제국 하에 있는 도시 중에서 굉장히 큰 거대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해요. 로마의 3대 도시가 있는데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해요. 인구는 그 당시 인구로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해상 도시이기도 하고 무역의 거점이기도 하고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로마의 관심과 여러 가지가 집중되어 있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로마는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 있었던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안디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게 쭉 나아가지만 도대체 그 안에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일까? 다시 26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26절 보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이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뉘앙스로 말했을까? 어떤 뉘앙스로 말했을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일종의 조롱이고 야유지 않았을까요? 마치 저 예수쟁이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 있잖아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저 사람들 뭔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데 그 사람을 믿었던 바로 그들 아니야? 예수쟁이야. 이렇게 그들은 바라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지금 우리는 그들과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받아들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3번 나온다고 해요. 3번.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천이 무슨 뜻일까? 크리스천이 크라이스트와 IAN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크리스천인데,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IAN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출신을 말하는 전미사예요. 우리 보면은 멕시컨, 캐네디언, 아메리칸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출신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의미거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티노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티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조롱과 야유를 담아 불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영광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기서 주어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제권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주제권. 전에도 한번 제가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제권이 뭘까요? 주제권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제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제권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우리 지난주 목장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정말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렇다면 어떨까? 만약 너 예수님 믿었어? 너 크리스천이었어?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어떨까? 자랑스러워해야 될까요? 몇 년 동안 같이 사귀었던 친구 아니면 오랫동안 나랑 같이 이렇게 지냈던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 어느 날 너 크리스천이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구랑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목사님이셨어요? 몰랐어요 전혀. 이러면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목사님이셨군요. 역시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셨어요? 전혀 몰랐네요. 이러면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가를 한번 봅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는 마치 로마 제국 시대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영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 거대한 제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 모든 분야에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제국주의 이념을 심어주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약한 자가 결국은 도태된다.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짓밟아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고린도후서 말씀이 계속 저는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는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저절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의 변화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내가 죽는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정말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인데,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뭔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게 정말 뭔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옛 자아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1년간 온 힘을 다해 아마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예요. 처절한 개혁이 있었겠죠. 처절한 자기 부인이 있었겠죠. 그들은 자기의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기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찬송가 463장에 보면 신자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가사는 아주 간단해요. 한번 이 악보를 띄워드리면 이건데요,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굉장히 단순하죠. 아주 단순한 찬송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 때 그리고 이 성금요일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혹시 무슨 찬양인지 기억나세요?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아시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양을 참 많이 부르기도 했고 우리 성가대도 칸타타 때 그 찬양을 부르기도 했는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은 잘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 그리고 이 찬양 신자되기 원합니다를 비롯해서 찬송가 중에서 몇 곡 정도가 있는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흑인 영가라고 불려져요. 흑인 영가. 이 찬송은 누가 작사를 했는지 누가 작곡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연도도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찬송가 보면은 누가 작곡을 했고 누가 작사를 했고 연도도 나오는데, 이 찬양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찬송들은 흑인 영가라고, 영어로는 Afro American Spiritual이라고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흑인 영가는 흑인들의 생활 애환을 담은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 중에 아마 누군가가 불렀던 것이 입으로 전해져서 후대에게 알려져서 그게 이제는 찬송가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바로 흑인 영가예요.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험한 고난과 역경을 당했었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불렀던 곡이 바로 흑인 영가예요. 이들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2절은 뭔가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절은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영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안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이들은 1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역시도 이곳 미네소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깊이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가 신자 되기를 원하는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가, 진심으로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때로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조롱이고 야유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것이 곧 영광이요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칭사라는 것을, 칭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함, 예수님 안에 속함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은 모두 다르지만 같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하 목장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파이널 시험이 다가오고 또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마음의 분주함과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도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4월) 자주수차 디모데 강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 준비해주신 주전자 목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짝짝.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에 남성교회 함께하는 식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디모데에서 한 열 몇 명 정도 왔었고요. 남성교회에서도 비슷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필드에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디모데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사실 앞으로도 좋은 시간 계속해서 남성교회나 혹은 또 다른 교회 어른들과 함께 교류하며 가졌으면 합니다. 못 오신 분들은 짬뽕 못 먹어서 아쉬울 겁니다. 예. 목장 성경 공부 이번 주도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백다인자매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큐티 나는 모임이 매주 토요일 날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주도 줌이죠. 예, 이번 주도 줌입니다. 또 파이널 파이팅 힘내요 디모데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선물같이 저희가 패키지를 준비해가지고 드립니다. 이제 날씨는 좋아지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좀 저희가 좀 응원하고자 디모데에서는 매 학기마다 파이널 시간에 그런 어떤 조그만하게 먹을거리 해가지고 포장해서 같이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뱅, 웨뱅, 딩키, 맥대로 우선 지원을 받지만 만약에 거기서 좀 수령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교회로도 말씀을 주시면 교회에 오셨을 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도 충분히 긴 봄, 여름도 잘 누리시라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 편한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편한 마음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목장 통해서도 공지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 또 졸업 시즌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일단 5월 9일 날 금요일 날에는 예배 후에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잠깐 찍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날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2시에서 3시쯤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UNM 캠퍼스에서 놀수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쪽에 같이 모여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꼭 UNM 학생이 아니시더라도 다 오셔가지고 함께 찍고 셀레브레이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자를 파악하고자 하니 이도 목장을 통해서 공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장 송하연입니다. 5월 3일 날 새신자 환영회가 있습니다.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25년도에 오신 모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새가족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기존에 계신 디모데 분들도 저한테 참여하시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코스타가 이번 주 주일까지 1차 마감입니다.
학생 280불, 일반 직장인 분들께서는 340불입니다. 저희가 학생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빨리 재빠르게 말씀해 주셔야 목사님께서 열심히 추천서를 작성해 주실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차 마감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올라가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스타 저도 이제 3번째 이번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고,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또 차 같이 카풀해가지고 가면은 또 그 시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함께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5월 10일 날에 졸업 축하와 함께 종교인 대청소가 그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디모데에서는 각자 저희 선교회마다 맡은 구역들이 있어서 디모데에서는 오전에 와서 청소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서 샤워 딱 하고 바로 딱 와서 딱 사진 찍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5월 셋째 주쯤에는 아마존 비전 트립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 비전 트립에서 또 아니에요? 뭐 X 치시는데 아무튼 뭐 잘 다녀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BBS가 또 5월 31일부터 있네요. 저희가 5월달에 뭐가 많습니다. 또 가족의 달 5월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혹시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임원단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디모데가 처음이신 분 계시면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종현 오빠 이제 같이 교회 다니다가 이제 놀러 여행 온 김송혜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뉴저지에서 종현 형제 보러 왔고 네, 주일날 돌아가요. 네. 박민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풀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안이라고 하고 리버풀스 똑같이 대학교에서 회계 전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영빈이라고 하고요. 같은 학교인데 저는 교환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서라고 하고 저도 이렇게 같은 학교고 저는 이제 5월 달에 졸업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이벤트가 교회에 워낙 많았어가지고 소개를 지금 드렸는데 등반하시는 분 띄워주세요. 오늘 박진우 형제, 최윤서 형제, 크리스티나 리도 앞에 잠깐 나와주세요. 그리고 하영 자매님하고 화평 형제님도 오늘 함께 다 등반하시는데 저희와 한 가족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없으면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믿음의 사람입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떠나는 지체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주 커넥터 워십 찬양팀이 MT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MT 때 하나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갑니다. Yes.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구경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면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면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One, two, three. 주를 바라보면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커넥터 워십 EMT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 이제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형제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노재혁 형제,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재혁이 어디 갔지? 재혁 형제가 2020년 10월 달에 우리 디모데 공동체에 왔대요. 그래서 지난 한 4년 반 가까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찬양팀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고, 또 목자로도 참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늘 성가대로, 정말 다 인정하시잖아요. 라이더로 정말 많은 구석구석에서 우리 재혁 형제가 참 귀하게 잘 지내다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잠깐 어디로 떠나는지 그리고 또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재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질릴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오늘이 아무튼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 보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제 펠로우십을 이제 또 다른 펠로우십 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은 7월 1일인데 일단은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집에도 한동안 안 갔어가지고 집도 좀 가고 한국도 좀 갔다 오고 그러다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다 올 것 같은데 뭐랄까 제가 여기에 2020년 이제 10월에 왔었는데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코비드 한창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사실 여기 막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어리벙벙했었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이제 여기서 지냈거든요. 한 4년 반 정도 있었는데 사실 이 가운데서 정말 저는 엄청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제 주변에 정말 끊임없는 사랑을 묻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고 이제 그들을 또 통해서 또 이렇게 정말 좀 더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고찰도 해주고 정말 이 디모데라는 공동체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갔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또 환경에 놓일 텐데 사실 여기에서 받았을 정도의 정말 그 사랑을 제가 그곳에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그 새로운 곳에 가서서라도 이제 정말 제가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 인연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게 그리고 또 계속 신앙생활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이제 내가 이렇게 또 받은 사랑을 그래가지고 여기 많이 받은 사랑들을 또 나눠줄 때 더욱더 용기 있게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 보면 진짜 너무 고운 사람들하고 좋은 공동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여기 있는 시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정말 사랑을 알고 정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 보내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늘 서운하고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제역 형제와 여러분들 정말 많은 교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곳으로 우리 제역 형제를 보내셨습니다. 또 이곳에서 받은 또 은혜와 사랑 잘 간직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또 함께 나눈 기도 제목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또 잘 적응하며 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제역 형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와서 여러분 같이 우리 제역 형제를 축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나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떠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사하고 아마 그럴 예정이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사하고 뉴저지 갔다가 또 한국 갔다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채플리에 가서 이제 학업을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 제혁이도 이제 떠날 때가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제혁 형제 새로운 길을 위해서 또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나눈 기도 제목처럼 여기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을 담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제혁 형제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지난 수년 동안 저희가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였고 뜨겁게 예배하였으며 또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나 많이 정이 들었고 또 너무나 많이 사랑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을 예비하셔서 그곳으로 우리 제혁 형제를 떠나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 역시도 기억하며 이 사랑하는 형제를 축복하며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그 길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 사랑하는 제혁 형제와 함께 나눈 기도 제목처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형제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휴경제를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일들, 찬양하였던 일들,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제휴경제가 가는 걸음마다 늘 하나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일을 보내고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디모데 위에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제휴 경제의 걸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같이 한거 찍을까 그러면? 네. 저기 하연아